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넷째 날 하루의 첫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세상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복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그림 중 하나인 우리 최후의 만찬이지요.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그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의 식당 벽화라고 그러지요. 다빈치는요, 당시 원근법이 없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원근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배치가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다고 하죠. 또 그림에는요, 숨겨진 암호들 코드들이 많다고 해서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제자들의 표정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왼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구릿빛 피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위치가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가룟 유다 손에 돈주머니를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랍비여 아니지요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위에 보면은요, 요한에게 따지듯 묻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마치 누가 배신자냐, 당장이라도 여기 보면 칼을 들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기도 하지요. 제자들은요, 이 식사 시간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2003년에 4월 1일 날 만우절이었는데 그때 영화배우 장국영이 죽었지요. 그때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죠? 장국영이 죽을 리가 없다. 만우절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농담하시고 아니면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두 다 뭐라고 했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허풍을 치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제 이 바보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밥 한 끼 먹이는 거죠. 얘들아, 이것은 허풍이 아니란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우리를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때로는 우리의 허풍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팔지라도 나는 주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고난주간은 오히려 이런 말하는 것을 잠잠히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때로는 나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시간 오늘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밥 한 끼 먹이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요,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오늘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이나 심장 수술 같은 아주 복잡한 어려운 수술을 하는 담당 의사는요, 아프다고 칼 들고 가서 배를 째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죠. 우선 환자의 상태를 살핍니다. 수차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수술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수술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수술을 도와줄 의사들을 섭외합니다. 또 이제 대수술을 10시간, 20시간 하는 수술을 대비해서 체력을 보충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마치 고도의 수술 장면 같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아무렇게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차근차근 실행해야 되고요. 또 본인도 준비해야 되지만 주변의 제자들도 준비를 시켜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준비 과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본인을 위한 준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은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 고난주간에는요, 특별히 기도 시간을 늘리셔서요, 기도로 고난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들을 준비시키는데, 제자들에게 어떤 주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1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를 위한 수술의 대수술의 시간이 다가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데, 십자가를 가는데 가장 방해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때에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으로 제자들에게 밥 한 끼 준 그때에, 그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성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십자가 사건이요, 로마 빌라도 총독이나 우리 유다의 분봉왕 헤롯이나 이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치는데,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목자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러면은요,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양들은 다 도망쳐서 숲속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목자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요 목자를 지키거나 하면은요 다 전부 잡혀서 죽게 되거나 팔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치거나요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양들을 방패 삼아서 도망치는 그런 악한 목자가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 십자가 치면 다 도망쳐도 된다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내가 살아났을 때 비밀 약속의 장소를 하나 이야기할 테니까 거기 모여서 우리 다시 만나자는 것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에 있을 테니까 거기 다 모이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또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실패합니다. 허풍을 쳤지만 그 허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실수는 하지만 패배는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제자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교회를 내가 일으키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와 실수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실수하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고난은 일주일이에요. 이제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3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붙들릴 때 아마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 옆에서 특히 잘 따라다녔던 예수님께 순종하였던 충성하였던 이 베드로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실 막갑합니다. 그냥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가장 먼저 방해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또 예수님 옆에서 허풍을 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리면 나는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를 맞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십자가에 방해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의 이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도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가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흩어지라면 우리는 그 흩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의 자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실수지요. 그리고 이 실수가요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라 뭐지요? 실수는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막 허풍을 치니까 옆에 제자들도 뭐라고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뭐라고 그러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가 때로는요, 어처구니 없는 신앙 고백이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요, 마치 감기처럼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정말 뛰어난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정말 말씀의 그러한가 먼저 상고하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우리 내일 나눌 건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졸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우리의 실수, 제자들의 실수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를 위한 두 가지 준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때와 죽지 말아야 할 때, 죽어야 할 때와 흩어질 때를 분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밀한 수술이 이것을 통해 성공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십자가의 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고난주간 4번째 날인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 상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고 우리 말씀에 잠잠하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절 아침에는 큰 영광 받는,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의 말씀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십자가의 때를 기도로 잠잠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